믿는 대로 될지어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이라든지 SNS에 보면 서로를 향한 독설이 막 쏟아집니다. 특히 정치적 이념의 차이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혐오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가끔 명절 때 이제 친척들 만나서 분위기 좋게 이야기하다가 정치인 한 명 이야기가 나오면 싸움으로 마무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군요. 빨간 당이냐 파란 당이냐. 가까운 친구 사이에 다른 정치적 이념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순예배 드리는데 다른 정치적 이념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이념의 차이에 분노할까요? 왜 이렇게, 이건 한국 사회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국가 가운데 이념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혐오하고 분노하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생각이 달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기저에는 깊은 정체성의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인가? 이 질문에 답을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 답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워줄 대상을 찾아 헤맵니다. 이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념, 이데올로기예요. 정체성 가운데 혼란이 있는 사람들은 이념이 아주 쉬운 구원을 약속합니다. 이 정당을 지지해라, 이 가치를 수호해라. 그러면 너는 옳은 사람이 되고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빈집과 같은 우리 마음에 이념이라는 불법 점거자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이념을 비판하면 다른 의견을 말하는 건데, 그 이념이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을 하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 열심당원 시몬이 바로 이 정체성의 혼란과 이념의 우상을 온몸으로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심당원 시몬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칼의 사람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었는지 추적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데올로기를 우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 시작. 마태,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으로 불린 시몬. 오늘 본문은 12명의 사도의 명단이 나오는데 시몬을 소개할 때 열심당원으로 불리는 시몬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열심당원 매우 강력한 정치 집단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도 거부하고 무력 투쟁을 불사했던 과격파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품속에 항상 시카라고 하는 작은 당금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종이 섞여 있다가 로마 관리나 동족을 배신한 세리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찔러 죽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력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혁명주의자들이 바로 열심당이었습니다. 열심당에 속한 시몬,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시몬에게 있어서 유대 독립과 로마 타도는 그의 삶을 정의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를 사랑하고 사회 정의를 꿈꾸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 좋은 것이 진리화시킬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몬의 문제는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념을 우상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데올로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리는 영원하지만 이데올로기는 시대의 필요에 따라 인간이 가공한 산물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시국에 대해서 왜 일절 말하지 않느냐, 지도자라면 방향을 좀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강단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인간이 시대에 따라 필요에 따라 만든 가공의 산물은, 이념은, 이데올로기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복된 시간 여기 와서 시국 강연 들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듣고자 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강단은 시국에 대해서, 시대에 따라 흐름에 변하는 이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념은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어머님이 정말 이 엘리트 지식인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어머님은 젊은 시절에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한 완전 좌파셨다고 해요. 70년이 지난 그 어머님은 완전 극우입니다. 이념은 가변적이에요. 과거의 좌파가 시간이 지나면 우파가 돼요. 이념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념을 진리화할 때 그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념을 진리처럼 우상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이념이 곧 내 의가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을 말하면 그 사람은 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이 현상이 진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이념을 말하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는 거죠. 이 시몬은 세리마태를 반드시 제거해야 될 악이에요. 왜냐하면 시몬에게 있어 민족주의가 그의 신입니다. 그의 의예요. 그래서 민족을 배신한 세리는 단순히 죄인이 아니라 시를 배신한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이념에 빠진 사람들은 다 분노가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내 우상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당이 패배하고 내 이념을 비판받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념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념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념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생명과 평안과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와 이념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죠.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투자 세계는 소위 불패 전략이 있다. 80년대는 일본 시장, 20년대 초는 닷컴 기업, 요즘 AI라고 말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패 전략을 믿는 사람들은 그 전략에 따라 그냥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결과는 시장의 사이클의 변화에 따라서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성공 방정식이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원리가 아니고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이와 같아요. 어떤 정치적 이념을 사용하면 우리나라가 구원될 것 같고 그 정책을 시행하면 유토피아일 것 같이 말하지만 이 이념도 시장의 유행과 같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촌스럽고 20년 지나면 오류투성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변동성이 심한 이념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복된 사람, 지혜로운 인생은 영원한 우량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념을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그럼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정의, 바른 사회, 국가를 사랑하는 것, 바른 사회를 꿈꾸는 것은 좋은 이념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을 진리화할 때, 하나님처럼 여길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국가를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이 우상 숭배의 길로 변질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담금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예수님의 12명 제자의 명단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이잖아요. 암살자입니다. 로마 군인이나 민족의 배신자를 보면 칼로 찔러 죽이는 사람이에요. 시몬이 가장 혐오했던 사람이 셀인데 마태가 지금 제자로 들어와 있어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암살자와 매국노가 지금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세상은 말합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라, 끼리끼리 놀아라, 생각이 다르면 적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복음은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복음은 좌파의 모든 우상을 폭로합니다. 여러분, 좌파의 우상이 뭐죠? 인가적 유토피아죠. 우파의 우상이 뭡니까? 기득권과 전통이에요. 이 좌파와 우파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들의 모든 것이 다 폭로가 됩니다. 여러분, 좌파나 우파나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기의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좌파나 우파나 모든 뿌리는 자신의 의입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함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십자가 앞에서 다 폭로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무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좌파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내가 무력한 인간이구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함을 자각하게 되고, 우파도 내가 아무리 기득권과 전통을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무력한 인간임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좌파와 우파를 다 주님 앞에 연합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신비해 여러분, 정말 다양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오면 다 십자가 앞에 모여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연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념을 우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격적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싸움을 잘합니다. 왜 그러냐? 이념을 우상하는 사람은 이념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받으려고 해요. 내가 지금 옳은 진영에 있고 내가 그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찾습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으로 살 때 로마 군인과 배신자를 처단함으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념을 우상하는 사람들은 나의 행위가 정체성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싸우고 내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념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념을 우상화하는 사람은 참 인생이 피곤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돼요. 오늘날 이념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공격적이며 얼마나 삶이 피곤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을 나의 행위에 두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누구를 싸워서 이기느냐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60억의 인구의 생명의 가치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잖아요. 더 이상 이념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이념이 흔들린다고 내 존재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시몬과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한 공동체에 있을 수 있던 비결은 정치적인 합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십자가 앞에서 깨달았어요. 아, 나는 로마를 심판할 의인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무력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마태도 십자가 앞에서 깨닫습니다. 끊임없이 그는 정죄감 가운데 살았어요. 죄책감, 나는 돈의 노예다, 나는 민족의 배신자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지고 이념으로 가치를 삼고 살아가는 두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아, 내가 무력한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고 아, 예수님을 통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구나, 난 하나님의 100점짜리 자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념의 유혹에 걸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념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그러나 복음은 모든 장벽을 허물고 모든 것을 연합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1971년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도 그 당시 70년대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인종차별이 아주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한 예로 백인 여성이 흑인 남성과 연애한다는 이유만으로 백인 우월주의 집단 KKK에 가서 총으로 난사를 했어요. 여성 집에 가서.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흑인 학교에서 불이 난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부모님들과 주민들이 모여하면서 논의한 것이 옆에 있는 백인 학교에 가서 같이 수업을 듣자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백인들이 크게 반대합니다. 흑인 학부모, 백인 학부모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공동의장으로 2명이 선출됐는데 백인은 백인 우월주의 집단인 KKK의 리더 클레이븐 앨리스라는 사람이 남자가 선출이 되고 흑인 쪽은 흑인 인권운동가 앤 애트워터라는 여성이 공동으로 의장이 진출이 돼요. 2주 동안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논의를 하는데 서로 극도로 혐오하고 저주합니다. 얼마나 싫었겠어요. 근데 2주 동안 대화를 하면서 서로 알게 돼요. 이 백인 남성이 흑인 여성을 보니까 아, 이도 똑같구나, 우리랑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 교육 때문에 힘들어하고 애가 아프면 눈물을 흘리고 아,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흑인 여성도 백인 남성을 보고 이 인종차별주의자 남자도 동일한 아빠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이 백인 남성이 장애인 아이가 있었어요. 눈물 흘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동일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2주 후에 투표를 하는 날 이 KKK 리더 앨리스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KKK 회원증을 찢어버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동안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정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당신들을 형제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 인권운동가, 이 두 개의 이념의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연합이 된 거예요. 이것은 1996년도에 오샤 그레이 데이비슨의 저서 The Best of Enemies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이고 이 영화화도 됐어요. The Best of Enemy 여러분 찾아보시면 영화가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장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형제와 교제할 수 없다면 아직 여러분은 복음의 깊은 은혜를 다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념보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보다 내 형제를 위해 피를 흘려 죽이신 예수님이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 모든 이념의 장벽을 허물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최근 한국 교회는 이념 사회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백성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보다는 이념의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립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누구를 지지하느냐, 내가 얼마나 내 가치를 증명하느냐, 이런 것에 우리의 정체성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100점짜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얼마나 부자든 가난하든 업적이 많든 없든 인물이 좋든 안 좋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를 위해 그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당신을 위해서.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그 진리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어떤 이념의 유혹도, 이념의 장벽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서산 온누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꼭 붙들므로 모든 이념을 넘어서서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수용하는 거예요. 빨간 당 괜찮아, 파란 당 괜찮아, 노란 당 괜찮아, 다 괜찮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이념의 노예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입니다. 시몬은 평생 칼을 휘둘며 살았어요. 시몬에게 있어서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에요. 시몬에게 칼은 그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로마에 대항하는 열심당원 당원이야. 칼을 들고 있을 때마다, 칼을 들고 로마군을 죽일 때마다, 배신자를 처단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꼈고 수많은 당원들이 그를 죽게 세웠습니다. 너 최고야.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시몬이 인생에 완전히 전복이 됩니다. 시몬은 칼을 들어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칼을 거두고 고난의 잔을 마십니다. 시몬은 죄인을 처단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자신을 처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을 만족시키셨죠. 시몬은 로마를 정복하라 하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는 거죠. 칼을 들고 평생 자신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죽음을 보고 부활을 보고 십자가 아래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칼로 내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산다, 나는 정말 의로운 인생을 산다라고 칼을 휘두르고 다녔는데 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칼을 내려놓고 은혜 입은 사도로 살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시몬은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에 몸이 잘려서 순교했다고 말하고 순교를 당할 때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변하는 이념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이념의 노예도 예수님 만나면 사랑, 그 맹신을 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싸웠어요.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싸웠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후치다는 극심한 허무주의와 증오에 빠져 삽니다. 그러다가 동료로부터 기이한 얘기를 하나 듣게 됩니다. 동료였던 일본군 병사가 포로로 있을 때 자기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줬던 간호사가 있었는데, 패기 코벨이라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 간호사 그렇게 일본군 포로를 친절하게 섬겨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간호사의 부모님이 필리핀에서 일본군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의 노예로 이념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후치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시부야역 근처에서 한 전도지를 받았는데 그 글을 쓴 사람이 제이콥 드샤저라는 미국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군 포로가 돼 40개월 동안 극심한 고문과 학대를 받았던 사람인데 감옥에서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 만나고 일본 선교사로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후치다가 이건 사무라이 정신도 아니고 미국 민주주의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뭔가 너무 궁금해서 본인이 직접 성경책을 사서 읽다가 누가복음 23장 34절 앞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드린 고백, 이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후치다는 결국 1950년도에 세례를 받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삽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진주만 생존자들에게 눈물로 사과하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복음은 이념의 노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후치단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이념을 맹신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념의 단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는 비결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진짜 경험하게 될 때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이념의 단검을 내려놓게 돼요. 진짜 자유함을 얻고 내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를 다 준비하고 이제 밤에 좀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도 시몬처럼 마음의 단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시몬처럼 정치 이념의 단검이 아니죠. 저에게 있어서 단검은 성공주의라는 단검입니다.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정말 오랫동안 저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떻게? 목회를 성공함으로.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목사예요. 근데 제가 목회 현장에서 예배 인원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목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예배 인원이 줄고 사람들의 비판과 정죄가 있으면 내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것 같은 낙심과 좌절하게 됐던 거죠. 어제 기도하면 제가 다시 한번 내 목회의 동력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욕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은 거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민아, 너는 더 이상 증명할 게 없다. 너는 이미 내게 100점짜리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뭘 증명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증명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은 말할까? 당신은 100점짜리입니다. 말할까요? 100점짜리예요. 네, 100점짜리. 여러분이 얼마나 돈이 많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업적이 많든 지식이 많든 지식이 없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을 만큼 엄청난 값주고 위대한 존재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처럼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 세상 이념에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 이념에 유혹되지도 않고 세상의 이념을 맹신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안에 이념의 단검이나 성공의 단검을 쥐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념이라는 우상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진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참된 안식과 안정을 누리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살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만점짜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수고로, 여러분의 신념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다 증명되었습니다. 아멘. 이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이념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고